자, 41장 1절부터 볼게요.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에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에 정주가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만 2년이 지났죠. 언제부터 지난 거예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권되어서 다시 바로의 신하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사형을 당했잖아요. 그 꿈의 사건을 해석해준 그때로부터 이제 2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말씀 잠깐 보면은 그 23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극적으로 동료 관원장이 사형당하는 그 와중에 복권되고 다시 이제 신하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요셉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이건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사실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그때 꿈을 해석해 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그때 말했다시피 그 40장 그 14절 말씀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스마트 관원장한테 자기의 좀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기를 이제 바랬단 말이죠. 나를 요셉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어때요?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것도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주님 개입하신 거예요. 왜 잊게 했을까요? 사실 아직도 어때요? 아직 요셉은 지금 아직도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끌려왔다. 나는 그리고 내가 무슨 보디발 그 아내를 모욕했다 그러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 여러 가지 지금 억울한 그 자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억울한 형편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개인적인 꿈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 기대감이 이루어지는 것 따위에는 사실은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사적인 어떤 바램들을 막 쏟아놓는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뭐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사적인 우리의 기대나 희망 거기에 전혀 하나님 관심이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사적인 모든 기대가 다 깨지기를, 무너지기를 사실 기다리시죠. 그게 어때요? 그게 만 2년이에요. 만 2년. 만 2년, 꼬박 2년 채울 때까지 드디어 이제 요셉도 자기의 모든 기대를 사실 버렸겠죠.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의 사정을 다 간섭하지 않으시나. 사실은 어때요? 요셉은 여기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어떤 꿈이 있는 겁니까? 그 아까 봤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은 어때요? 감옥에서 나가면 다시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은 거죠. 히브리 땅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끌고 온 건 뭐 때문이에요? 끌고 온 것은 사실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는,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어떤 계획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그 계획에는 무지한 상태에서 난 단지 가고 싶다 고향으로, 아버지한테 하고 싶다, 아버지 살아계실까부터 해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하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꿈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옛날에 내가 사업 망했다. 앞으로 좀 잘 살아보게, 잘 되어보고 싶은 마음. 지금은 돈이 안 벌리지만
또 돈 잘 벌어갖고 좀 떵떵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불화하지만 또 행복 가정 못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사적인 모든 꿈을 다시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자체를 다 함부로 떨어버려요. 12,000년 동안에. 야, 정말 이제 내가 품었던 모든 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 어떤 그런 모든 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게 이제 2년이죠. 2년 동안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수 맡은 관원장은 왜 요셉을 또 잊어버렸을까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지만 한 강도는 이제 구원, 한 강도는 버림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 앞에 나온 두 존재,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고, 똑같은 꿈의 세계로 끌려 들어온 자들은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데, 꿈의 세계에서 만났던 그 두 존재가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는 것처럼 지금 그 모형의 역할을 두 관원장이 수행했던 거잖아요. 한 명은 죽었어요. 한 명은 살았는데, 이 수 맡은 관원장이 살았는데 요셉을 잊어버리죠. 자, 그럼 이제 그 꿈의 세계에서 요셉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형의 기능을 하고 있죠, 요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 예수님, 그처럼 요셉 좌우편에 두 관원장, 한 명 살고 한 명은 죽고, 그때 요셉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셉은 주님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어떤 존재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교회에 나와서 병도 낫고, 교회에 나와 돈도 많이 벌고, 교회에 나와서 마음의 평안도 얻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때? 많은데 결국은 요셉을 잊어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잊고 살지만 예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도 무척 많다 적다? 많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한때 다 무슨 다 경험들이 있어요. 나 한때 방언도 했고, 무슨 뭐 예언도 했고, 병도 나았고, 사업도 잘 됐고,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그 이야기 속에 누구는 없어?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가만히 도대체 자기가 뭐 됐다는 건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누가복음 말씀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뭔가를 경험했다는 분들을 만나면 제가 꼭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누가복음 17장 그 11절 말씀 보면 10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막 외치죠. 예수님께 긍휼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서 너 제자들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몸을 보이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말씀 나오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어요.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근데 어떤 말씀? 15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 근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한 명만 다시 예수께 돌아왔어요. 예수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자, 10명이 다 나았지만 한 사람에게만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주어지죠. 예수께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10명의 9명은 병은 나았으나 구원은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은 안 된 거예요. 예수께 돌아온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뭐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뭐 교회 나가서 뭐도 나왔고 뭐 좋았다 뭐 이게 쭉 듣는데 그게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께 감사하는 그 예수를 발견하는 고백이 없다면 저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도 체험했지만 이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보면 구원받은 어떤 성도 흔적이 없어요. 구원된 성도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생명장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지체 연합됐기 때문에
유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그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 뭐냐 하면 이제 자기의 세계가 부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확인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된 성도의 어떤 하나의 증거거든요. 근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내가 살아있다. 이건 아직까지 그가 구원의 세계에 있지 못하다는 거고, 물론 이거 아까 전에 그 형제랑 제가 잠깐 대화하면서 그 형제에게 구원이 있다면 개인적이고 사적, 독립적인 자기 인생을 막 꿈꾸고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으로 그걸 깨뜨렸단 말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파탕의 일이다. 네 인생은 정신병동에 있든 사회에 나와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건데 네가 왜 개별적으로 뭐 네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되고 무슨 공부를 해 그게 왜 있냐 말이죠. 그건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다 라고 이제 그걸 딱 찍었을 때 맞네, 내가 지금 사람의 일에 빠져 있었네 하고 내 인생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군요 하고 딱 돌이킴이 있다면 그는 지금 구원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성령의 법에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자의 삶인 거죠. 근데 아예 이 사람들처럼 병 나았어. 그냥 다 돌아가서 자기 시스템, 자기 옛날로 돌아간 거죠. 고향으로 갔든지 뭐 아빠한테 갔든지 갔겠지. 마치 요셉도 어때요? 가고 싶지. 아빠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주님이 막아놨어요. 왜? 너에게는 지금 고향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야 돼. 7년 기근 풍년, 그러니까 통치해야 돼.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적인 그 아버지로 간다는 그 꿈은 지금 이루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적인 내 세계가 부정당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나는 내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이미 합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서 도대체 네 인생이 주위에서 무너진 경험이 없어. 그럼 너는 구원된 자가 아니고 너로서 너의 세계를 유지하는 자네? 그건 구원 바깥인 자거든요. 그냥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로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는 그 자기만의 영역이 깨지고 부정당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확인되는 이 작용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 이루어져요. 그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때마다 이제 예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게 되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거죠. 주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었군요. 이걸 고백하는 요 터닝 포인트가 늘 있을 때 이제 그게 새로운 시스템. 주일 예배로 치면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냄을 당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권세에 들어온 자의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마뚱 관원장은 하나의 모형으로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요셉을 잊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이제 바로가 꿈 때문에 막 고민할 때 그때 이 관원장이 그때 딱 기억나요. 참 내가 나오고 또 저기 감옥에 있을 때 그 친구 덕분에 하고 이제 기억하고 이제 바로한테 요셉을 추천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자기의 세계에서 딱 끄집어냄을 당하는 그 어떤 순간이 있을 때 그게 말하자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은 히브리 땅을 그리워하면서 가고 싶었으나 주님께서 완전히 그 꿈을 깨버리고 이제 만 2년 동안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뭔가 이제 되겠다 싶었는데 다시 2년 동안 잊혀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41장 돌아와서 그 41장에 바로가 꿈을 꿨죠. 근데 바로가 꾼 꿈 자체를 그 8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 못하는 그 이유는 이 바로에게 주어진 꿈이 주께로부터 주어진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 말하면 계시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땅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이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이건 몰라. 그럼 불가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뭐 모르지 뭐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바로가 하나님 믿었겠어요? 안 믿었죠. 바로 역시 자기 이성으로나 육체 감각으로는 모르는 세계를 굳이 상상해봤자 그건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바로 개인이나 바로가 고용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지혜로운 현인들도 해석 못할 꿈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감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 바깥에 뭔가 어떤 다른 존재가 내게 꿈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감잡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같은 경우에 바로는 애굽 왕이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총괄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점술가와 현인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가 해석을 못하는 꿈, 그의 권력으로 고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현인들이 모르는 꿈,
이것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이 세상 모든 지혜가, 이 땅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에서는 어떻다? 무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무슨 말씀하냐면, 잠깐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안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그 모든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지혜의 세계에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지혜의 모든 그 결론은 뭐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결론은 뭐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늘에서 오신 계시의 세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약간 페이스북을 잠깐 보는데 또 어떤 그 교수가 또 기독교에서 예수라는 그 신이 이제 인간의 아이디어의 산물이라는 식으로 쓴 그런 논조를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결국 이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니야 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니들이 믿는 그 예수는 니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의 신이자.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주를 못 박아 죽이는 쪽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지혜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바로 고용한 그 땅의 모든 지혜로도 바로에게 주어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다 현인들이고 점수가들이니까 웬만하면 그냥 대충 그 꿈을 듣고 나서 대충 어떤 시나리오 만들 수 있잖아요. 꿈을 듣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뭐 어렵나 그냥 처음에는 뭐 살찐소가 있는데 나중에 뭐 마른 소가 와서 잡아먹었더라. 대충 뭐 감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좀 잘 되고 나중에 안 될 수 있다. 왕이셔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현인들이 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바로의 개인적인 꿈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가끔 꿈의 내용 들으면 이제 꿈을 막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는데 옛날에 꿈 말하면 제가 막 해몽 많이 했어요. 해몽을. 예.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예. 왜 그 해몽했냐 하면은 제 원칙은 그거니까 모든 것 자체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네가 꾼 꿈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준 꿈이니까 말해봐. 내가 듣고 나서 왜 해석하는 거죠, 그쪽으로.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이제 의존하는 거예요. 이제 의존해가지고 사적인 자기의 어떤 그 소원을 들이밀어 이렇게 그 꿈, 그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개인 대 개인이라면 할 수 있죠, 뭐. 지금은 좀 돈 잘 벌지만 나중에 또 이렇게 파리한 소가 할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가 옵니다. 좀 미리 준비가 비축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유비무환이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유비무환 할 수 있는데 그 상식적인 해석을 왜 못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의 개인적인 꿈이지만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왕 루이가 14장 말했잖아요. 지미국가라고 하는 것처럼 왕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은 국가의 꿈이라는 거죠. 이 꿈을 해석했다고 치면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맞게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말해야 돼요. 그게 바로가 비싼 돈 주고 현인들을 주변에 이렇게 대우해주고 있는 이유거든요. 국가가 뭐 결정할 때 현실적인 어떤 대안을 내세우지 못하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왜 비싼 돈을 주고 너를 주변에 거느리고 있는데 너는 내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을 줄 수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건데 덜렁 꿈만 뭐 노가리에 풀었단 말이죠. 근데 대안을 못 세워.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네가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풀어. 했는데 1년 뒤에 아무것도 안 벌어져. 그럼 죽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그 경계선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계시 세계에서 꿈이 주어진 거예요. 아무도 꿈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지만 오늘 그 41장에 그 41장 그 2절 말씀 보면은
단위가 항상 어떻게 단위가?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관원장의 꿈은 어때요? 단위가 항상 어떤 사흘이었잖아요. 사흘. 새 포도송이 또 새 떡광줄이 이렇게 3이었는데 오늘은 뭐가 나와요? 7이에요. 7 암소. 그 다음에 또 파리한 7마리 소. 삐쩍 마른 7마리 소. 아주 그 풍성한 7마리 소. 그 다음에 또 충실한 7이사. 그 다음에 또 삐쩍 마른 가는 7이사. 7로 나와요. 그래서 7을 삼킨다는 거죠. 삐쩍 마른 7이 풍성한 7을 삼키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7이 7을 먹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7은 뭘 말하죠? 성경상 나오는 7은? 안식인데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그러니까 한 창조 세계의 일단락이 7이잖아요. 그죠? 7일 만에 모두 만들었기 때문에. 7일째 안식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세계가 그 다음에 오는 세계에 의해서 삼킬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완성된 단위가 7인데, 그래서 7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은 다 7 처음에 7인, 그 다음에 7 나팔, 7 대접 재앙이 나오죠. 다 7 나와요. 7 교회가 나오고. 다 7을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완성된 단위를 말하거든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7년 풍년 그것도 주께서 이루시는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고, 흉년도 마찬가지죠. 다 7철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로 지어진 주님의 세계가 7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의 풍성함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일하신 작업의 결과고, 곧이어 따라오게 될 7년 흉년 같은 것도 어때요? 다 주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것은 주님이 일으킬 심판을 말하는 거죠. 저는 심판. 하나님 것은 이미 본인이 세우신 세계를 본인이 심판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왕도 자기 세계가 끝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왜? 항상 자기 세계는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게 허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바꿔 말하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꿈을 주신 그 이유는 네 세계는 이제 끝난다. 왜 끝났냐 하면은 처음에 풍성한 세계를 주신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주신 건데 풍성한 세계의 주인공이 주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따라오게 될 심판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왕이 범면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일으킨 제국인데 내가 일으킨 제국의 멸망을 내가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꿈을 못 푸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아까 이제 그 형제도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다 표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나는 망하면 안 돼. 난 잘 돼야 돼. 나는 뭐 하고 싶어. 그 기준이 있을 때에는 기준에 못 이르는 그 갭만큼 인생은 괴롭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내가 맨날 수입이 300밖에 안 돼. 그럼 이 700만 원만큼 괴로운 거예요. 근데 도대체 네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야 된다는 그 기준은 누가 세웠냐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로운 딱 기준 주시죠. 그게 어떤 기준이에요? 주님 주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아니고 주님 주시는 기준은 0이에요. 0.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1,000만 원, 너는 300도 아니고 너는 그 달에 수입이 제로. 너는 그냥 죽음이야, 죽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나왔죠.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 4절 말씀에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했죠.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다 먹어버렸으니까. 나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나는 1억을 벌어야 되고, 나는 뭐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야 되고, 나는 뭐 가족과 함께 행복해야 되고, 그런 모든 꿈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판에 삼켜지는 거, 심판에 삼켜져서 완전히 제로되는 거, 그게 이제 십자가의 표준이에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때, 내 가족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맞아. 요한한테, 야, 네 어머니다 하고 맡긴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는 때 자기 옷 다 뺏기잖아요. 다 뺏기고 저 집 배 입고 없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가 무슨 네 가족을 지켜. 네가 무슨 네 아내를 지키고 저 자식을 지켜. 네가 무슨 부모를 지켜. 네가 무슨 부모 공경해. 제 오경을 네가 어떻게 지켜. 하나님의 아들은 남아서도 제 오명 그건 완전히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표면적인 법이기 때문에 다 못 지키고 다 죽는 마당에. 그래서 우리가 세운 그 모든 살찌고 아름다운 그 모든 표준을 주님이
싹 삼켜버리는 그 심판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시의 세계에서 다가올 때, 주님의 다가오실 때 선포하시는 최초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의 심판을 자발적으로 받을 자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려고 주여 주여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은 이거 딱 지옥 가게 합당한 자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주여 주여 합니까? 내가 세운 표준, 아름답고 살찐 인생을 위해서 주여 주여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파리하고 흉한 모습, 십자가에 죽임당한 모습으로 와서 너의 그 아름답고 살찐 세계의 환상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무슨 광고합니까? 우리 교회 오시면 아름답고 살찐 일곱소처럼 당신의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다 광고하고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지. 우리 교회 오면 당신 인생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회피하고 두려워하죠. 가끔 제가 그래요. 우리는 청장하는 참 의가 좋습니다. 의가 좋긴 뭐가 좋아요? 거기에 돈 문제 개입되는 순간 흥정하는 의는 허상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또 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한다. 사랑은 무슨 개뿔. 이게 그 아들, 딸의 삶을 무지 쪼아버리면 우리 부모님 걸 탐내지.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주님이 적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뭐 효도를 하네, 우애가 있네 떠드는 거지. 거기에 주님이 좀만 이렇게 조여가지고 흉하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만 보내도 그 집안 쑥대밭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슨 7마리까지 올 것도 없어. 그 지금 바로가 꿈꾸면 바로는 사실 이제 애굽의 왕이고 세상의 왕을 대표해 주는 존재란 말이죠. 세상 전체가 움직이는 동일한 패턴은 뭐냐? 아름답고 살찐 나라, 풍성한 인생, 풍성한 개인 가정, 그 꿈을 다 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계시의 세계에서는 뭘 말하냐 하면, 야, 그것은 허상이고 꿈이다. 내가 일으킨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는 다 죽어. 다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요셉을 나중에 이제 지금 안 나오지만, 왜 요셉을 투입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하고, 그 7년 흉년의 때를 방어하냐 말이죠. 그죠? 그럼 다 끝나야 되는데, 왜 그쪽을 안 내고, 그쪽을 안 내고, 왜 요셉에게 감옥에 나오게 해서 꿈을 해석해서 다시 살게 하냐 말이죠. 이게 뭐 때문이겠어요? 구원인데,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근원 자체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게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죽게 있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옥에 잡혔던 있어진 존재죠. 있어진 존재. 이 보이는 세계를 통치한 통치자들의 지혜 가운데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자잖아요, 요셉은. 그 자가 끌려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지혜가 무시하고 괄시했었던 그 존재가 오히려 세상 모든 문제를 푸는 원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실제 우리의 지혜로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순간 알죠. 내 지혜와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고, 사실은 내 지혜로 무시했었던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인생의 원천자인 사실을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행함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구나. 지금 내 가족, 지금 내 어떤 넉넉한 삶, 이 모든 것의 원천자가 사실은 다가올 모든 심판을 미리 알고 그 심판의 모든 대책을 세우신, 우리가 볼 때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진작에 파리하고 흉악한 소에 의해서 먹혀도 마땅한 삶인데 아직 살아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 흉년의 고통을 미리 다 감당해내고 처리해내신 죄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도 생각하죠. 어떻게 아직까지 내가 안 망하고 살아있지? 제 친구 중에 자살한 친구가 있거든요. 자살한 친구, 예전에 그 조류 독감인가? 그 친구가 엄청나게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서 춘천에서 닭갈비집을 크게 열었었거든요. 열고 3개월, 4개월 만인가? 조류독감이 왔어요. 아무도 닭을 먹으러 안 와. 빚은 졌고, 임대료에 막 쫄리면서 나중에 이제 자살했다고 소식이 들어오더라고. 와, 그래서 난, 아니, 자살을 왜 했을까? 근데 워낙에 클 때 좀 귀하게 자랐어요, 귀하게.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겪어봤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가끔 나는 왜 살아있지?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항상? 원래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하고 흉한 소에 의해서 삼켜지는 그 소처럼 원래 우리 인생은 이미 진짜 끝났어야 돼. 끝나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것이 우리 대신 감옥에 처박혀 있다가 잊혀진 자가 되었다가 그가 제시한 모든 지혜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날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 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아까 감사했었던 찬송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같은 자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다 문둥병 걸려갖고 나병 걸려갖고 죽어 마땅한 자인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낫게 하신 그래서 내 모든 질병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 때문에 그 사실을 보게 되는 자들이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에 의해서만 이게 보이게 되는 인생의 진실이지 주의 구원을 입지 않은 자들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꿈을 꿔도 그 꿈을 해석할 줄 모르고 오직 주님의 택함을 입고 구원을 입은 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감옥에 잡혀 있다가 나온 요셉이 이 꿈을 쫙 풀고 이 꿈의 모든 꿈에 근거한 대안까지 다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계시의 세계에서 주어진 주님의 그 긍휼과 심판을 다 알고 그 주님의 모든 심판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전환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애굽이라는 나라의 평화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감옥에 있었던 요셉에 의해 주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땅의 모든 평화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전혀 요셉은 몰랐죠. 몰랐어요. 다시 이 꿈에 대해서 요셉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요셉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이제 꿈을 듣고 나서 해석하는데 그때 뭘 아냐 하면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가 꿈을 해석해서 내가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나라는 누구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서 뭔가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뭘 아냐 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고 이것을 행사하게 하는 것도 어때요? 주의 나라와 의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감히 거기서 지 이름을 못 들먹거린다는 거죠. 가끔 요즘에 뭐 TV에 나오는 그 무슨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뭐 하나님도 나한테 다 죽어 뭐 이렇게 뭐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는 것처럼 그 까부는 건데 이거 까부면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치는데 그걸 이제 자기 교회 내에서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막 드러내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 교회인 것처럼 자기 세계인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까불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바로의 꿈에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막 끌고 가시는구나. 오늘 나의 개인적인 꿈은 완전히 박아놓고 2년 동안 처박아놓고 잊어버리고 나서 바로의 꿈 가운데 나를 들춰내신 것은 이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쓰기 있는 사실을 요셉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계획에 동참할 자는 아무도 없다. 주님 나라는 주님 나라지 인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 개입됐다. 그것은 이미 주님 나라가 인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인간도 개입할 수 없어요. 그래야 만약에 천국에 인간의 어떤 뜻이 개입된다고 치면 그건 인간 나라죠. 천국 개판됩니다. 인간의 의가 막 드러나고 농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누가 잘하는 못해 떠들게 되고 뭐. 그 누구처럼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마법을 죽어 이러시려고 하는 뭐 이상한 막말하게 되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주님의 계시의 세계에 미리 알고 개입할 자는 없다. 다 뒤늦게 끌려 나와서 주위에 동원되면서 어때? 사적인 꿈 계속 박살나. 요셉의 개인적인 꿈 박살나요. 원치 않게 총리가 돼버린 거죠. 원치 않게.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는 심판을 앞세워서 이 땅은 끝난다 그걸 보이고 말씀하시고 그 마땅한 심판을 뒤집고 홀로 심판의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에 의해서 지금 우리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는 이 새로운 세계를 사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성도는 뭘 항상 아는 거예요? 내 세계는 진작에 끝났다. 지금 있는 것은 진작에 끝나야 될 세계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유지시켜 주시는 주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늘 말하는 밥숟가락 하나 드는 힘도 그렇고 물 한 잔도 그렇고 한 방울 물도 다 이게 십자가 죽으신 예수 은혜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임을 아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거기에 이제 인간의 개인적인 힘과 지혜는 개입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주의 은혜죠. 그거 이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했던 사마리아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도 내 의가 개입돼 있다. 저는 의심해요. 이 사람 구원된 사람 맞나 아니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 고백되는 그 현장에서 주의 구원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표준과 그리고 풍요함
이를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난인이 내친 버려진 돌이신 우리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의 근원이 그로 인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항상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의와 경건 따위는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피와 살로서 오늘 살고 있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개인적인 육신의 소망 같은 것들이 심판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삼켜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이 요셉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저희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저희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힘입어 오늘도 멸망받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의 재창조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 구원의 그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며 사람의 것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주님의 그 놀림당함과 그 다음에 채찍 맞음과 그 다음에 옷 뺏김과 침 뱉음을 당하고 또 가시물 요한을 쓰고 옆구리에 침과 물을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어진 그 값진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구원의 그 값진 것을 저희가 늘 잊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독립적인 그 모든 꿈을 철저히 무시하시고 애굽의 모든 아름다운 꿈도 오히려 흉악한 심판으로 다 삼켜버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세계는 날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주님과 함께 저주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죽음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은혜의 결과임을 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